오늘은 집사의 이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호칭이 있다면 집사 아니겠습니까? 집사, 김 집사님, 이 집사님, 하여튼 집사님. 그렇게 이제 집사라는 직분이 가장 많이 쓰이는데 이렇게 가장 많이 쓰이는 호칭이다 보니까 집사라는 본래의 의미가 모호해질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다소 좀 왜곡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집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집사라는 이 직분이 가지는 무게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의 책에서요, 내 언어의 한계는 곧 내 세계의 한계다 라고 했습니다. 내 언어의 한계는 곧 내 세계의 한계다. 내가 쓰고 있는 언어만큼 우리는 사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말만큼. 다시 말하면 의미를 알고 쓰는 만큼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저는요, 뭔가 이렇게 새로운 생소한 단어를 접하게 되면 그 말이 갖고 있는 원래 의미를 알기를 좋아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지? 어디서 유래가 된 거지? 또 이 말의 주변에 그 배경은 어떤 것이지? 이런 거 아는 거를 이제 좋아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저 생소합니다.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 말이 갖고 있는 원래 의미를 모르고 쓰기가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익숙해지는 데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근래 음식점마다 설치되어 있는 키오스크라는 겁니다. 아시죠? 키오스크라는 게 이게 뭔가 하면 다 보셨을 거예요. 손님들이 이제 직접 스크린에 음식점에 들어가서 스크린에 터치하고 주문을 하고 결제하는 그 무인 단말기인데, 그런데 키오스크가 이게 잘 저는 입에 붙지가 않아서 나중에 한참을 지나도 한참 동안 그걸 보면서 저거 뭐라 했더라, 뭐라고 그랬는데 자꾸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잘 떠오르지가 않아서. 그런데 혹시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예전에는요, 이 키오스크를 찾아봤더니 이게 가게 밖에 나와 있는 신문 가판대라든지 아니면 관광지에 가면 이 조그마한 부스 같은 관광 안내 부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 말이요, 페르시아어에서 왔는데 본래가 쿠시크라고 해서 정자를 말한답니다. 정자, 별채, 정자. 그걸 가리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쿠시크가 가지고 있는 의미만 남았습니다. 정자나 별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본체와는 구별된 거예요. 본체와는 구별된 작고 독립된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본체하고 구별된. 그래서 어떤 음식점에 가보면요, 이 키오스크가 굳이 그 매장 밖에 나와 있어요. 매장 밖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 안에다가 두지 않고, 보통 문 안에다 두는 게 많던데 문 밖에 그렇게 나와서 설치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식당 주인이 이 작고 독립된 구조물이라는 의미를 찾아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고 밖에 그렇게 내놓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밖에 내다 놓는 이 키오스크를 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저거 그래서 그렇게 했나 보다라고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아니 이걸 왜 밖에다 내놔서 안에 넣어놓고 주문을 하면 좋을 텐데, 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죠. 주문하고 음식만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집사라는 말의 의미는 보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집사라는 본래의 의미는 우리가 잊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집사의 명칭은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집사라는 말의 의미는 보통 1년 임시직의 서리 집사를 가리킵니다. 맞습니까? 보통 우리는 다 집사님이라고 할 때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집사님들 중에 안수를 받게 되면 이름이 달라집니다. 안수 집사가 됩니다. 안수 집사라고 불러요. 여러분, 근데 사실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좀 어색한 표현이에요. 안수 집사라고 부르는 게 어색한 표현입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 저도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요. 안수 집사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말 그대로 집사로 안수받은 직분이에요. 안수 집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말해보면 원래 집사는 안수받아야 집사입니다. 원래 집사는 안수받아야 집사예요. 끝까지 들어보셔요. 이런 논리대로라면 만약에 안수 집사를 굳이 우리가 고집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논리라면 여러분, 교회에서 안수받아야 하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안수받아 세우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목사, 두 번째 장로, 그리고 집사예요. 세 직분을 안수받아서 세우는 직분이 교회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걸 교회가 존속되고 있는 한, 교회라고 하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직분이라고 해서 항존직이라고 부릅니다. 교회에는 세 직원이 필요하다. 목사, 장로, 집사. 그런데 여러분, 목사를 그냥 목사라고 그러지 안수 목사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안수 목사라고 불러요? 장로도 안수 장로라고 하지 않고 그냥 장로라고 불러요. 안수 집사라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목사도 장로도 다 안수 목사, 안수 장로, 그거 강조해야 된다면. 그런데 왜 집사는 그냥 집사가 아니라 안수 집사라고 하는가? 여러분, 집사가 교회에서 얼마나 고유하고 중요한 직책인지 모릅니다. 집사라는 직책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집사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뒤에 가면 7명의 집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증가하면서 불거진 문제가 무엇입니까? 구제에 관한 문제였어요. 구제. 당시에 구제는 말씀과 기도와 아울러서 사도들이 전담해야 했던 매우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맡아서 했던 사역이에요. 그 구제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구제 사역을 사도들이 다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자들이 성경에 보니까 3,000명씩, 5,000명씩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사도들은 몇 명입니까? 10명 남짓 되는데 사도들의 역량에 한계가 온 거예요. 사도들이 해야 하는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하지 못하는 역량의 한계가 부딪힌 겁니다. 뭐가 가장 어려웠겠습니까? 구제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각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을 일일이 다 파악을 하는 겁니다. 다 파악해서 구제 대상자를 정하는 일이에요. 그게 일이에요. 모여 그래가지고 나눠주면 사실 구제 뭐 별겁니까?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손 드세요. 나눠주면 끝이에요. 근데 뭐가 일이 많습니까? 각각의 일일이 형편에 어려운 사람들을 다 파악을 해서 이 사람 어떤 사연이고 어디서 왔는데 뭐가 힘들고 수입원은 어딘데 어느 정도이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느 정도로 도와야 되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조율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 7을 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 이때 여러분 교인 5,000명 중에 7을 택했다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5,000명 중에 7이에요. 아니 일손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5,000명 중에 7이라는 얘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사를 뽑을 때 성경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했다 그랬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매우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줄여서 쓴 한마디로 쓴 표현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집사가 구제 사역을 맡았다는 건 단순히 교회에서 주어진 재정에 정해진 명단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나눠줬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교회에서 시키는 요 정도 요 사람들 알아서 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누가 구제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 선별하고 정하는 데에서부터 혹시 빠진 사람은 없는지 끊임없이 살피고 교인들을 돌아보고 그 사이에서 갈등이나 일어나는 것들 다 조율하고 상담하는 사역 자체를 그래서 사도가 했던 겁니다. 그런 일 자체를 집사에게 위임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 좀 부탁한다고. 그걸 위임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교회 집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집사는요, 온 교회 성도들의 각각의 아픔과 사연들을 다 파악해야 했고, 여기서 집사의 신앙 양심과 성실성, 인격, 그 뒤에서 벌어지는 비도덕적인 이런 시도에 흔들리지 않는 매우 높은 기준과 자질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교인 중에 그런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 한 5천 명 정도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5천 명이 모였는데 막 교회에서 막 이렇게 물품 주고 막 구제 주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사람 발생하겠습니까? 구제 대상이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가서 스테반 집사 우리 구제 대상 좀 넣어줘. 안 나오겠습니까? 저는 나온다에 막 걸겠습니다. 나온다에. 안 나오겠습니까? 나와요. 한 5천 명 500명 있어도 나옵니다. 무슨 사람이 모인 데다 보니까 별의 일이 다 있는.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나는 구제 대상이라고 교회에서 사역자가 보기에는, 집사가 보기에는 또 나름대로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에서 보기에는 아닌데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구제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나 넣어달라고 막 이렇게 등 떠밀고 막 그렇게 옆구리 찌르고 하는 사람이 안 있겠습니까? 빌립 집사한테 가가지고 스데반한테 안 되면 빌립 집사한테 가가지고 집사한테 야 지금 안 된다더라. 야 빌립 집사 당신이 좀 해줘. 막 이러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집사들 있는 데마다 다 가서 꼭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렇게 들어오는 인간적인 압력에도 덕을 잃지 않고 그 사람들을 잘 타협하고 잘 이해시키고 정말 신앙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더 두려워하는 사람, 성령을 두려워하고 그 교인보다 성령을 더 두려워하고 지혜롭고 신실하게 대처해야 했던 직분이 집사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줄여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간단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집사는요, 사도들의 버금갈 정도의 누구보다도 인격적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저 사람이라면 믿을만해. 저 집사가 그렇게 정했다면 정확할 거야. 이게 칭찬. 저 집사가 저렇게 정했다면 정확할 거야. 이렇게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던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가 세운 집사예요. 총칭대학교 실천신학 교수였던 황성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제가 있을 때 이제 그분께 배우기도 했는데 한국 교회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칼빈은 기독교 강요 초판과 제네바 신앙고백서에서 목사직과 집사직 두 직분에 대해서만 논하다가 나중에 장로직과 교사직을 언급했다. 그리고 한국교회 현장에서는 집사가 장로보다 일을 더 많이 한다는 일반적인 평가가 있는데 실제로 교회 부흥은 집사의 활동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 집사직과 그 직무는 과소평가되고 있으며 집사들은 직급 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직책에 대해 정체감을 갖지 못하고 스스로 평가절하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직무에 있어서도 집사들은 자존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 자기 직무에 내가 지금 이거 집사로서의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누군지, 집사로서 누군지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먼저 목사직과 집사직을 논하다가 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다음 장로를 논하고 있답니다. 물론 장로보다 집사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역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칼빈은 목사와 집사를 중요하게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두 직분은 각자의 고유한 사역을 가진 직분이라는 겁니다. 두 직분은 각자의 고유한 사역을 가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집사가 되는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 되려고 집사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집사는 집사로서의 완전하고 고유한 직분이고 목사도 목사의 완전하고 고유한 직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집사라고 하는 고유한 직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 더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집사로서의 고유한 직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집사직과 그 직무는 과소평가되고 있으며 직급 인플레이션으로 스스로 정체감을 갖지 못하고 스스로 평가절하시키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직급 인플레이션. 굳이 풀어서 말 안 해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집사는 집사 본연의 소망과 사역이 있어요. 그걸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우리가 스스로 집사라는 직분의 의미와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집사가 교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구나. 사실은 교회에 집사가 다 일을 해요. 동력이에요, 동력. 그래서 집사는 임명 과정에서 중요한 세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래 집사는 당회 추천,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투표가 있어야 합니다. 공동의회 투표. 세 번째는 안수예요. 요 세 가지 절차를 거쳐야 안수해서 임명하고 선포하는 거죠. 이 중요한 세 가지 절차를 거쳐야 집사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리 집사는 뭘까? 서리 집사. 여러분, 서리 집사가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교회에만 있는 독특한 개념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서리 집사는 한국 교회에만 있어요. 이렇게 그러나 네? 반응 좀 해주시면. 설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죠. 설이라는 말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뭔가 이렇게 결혼이 생겼을 때, 그 본래의 자리에 결혼이 생겼을 때 일부러 임시로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을 설이라고 하잖아요. 그 본래의 직무가 자리가 비었거나 결혼이 생겼을 때 임시로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서리 집사라는 말이 존재할까? 이거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상황과 우리나라의 한국교회의 상황이 초기 한국교회의 상황이 좀 맞물리는 비슷하다는 점과 맞물립니다. 우리 19세기에 이제 교회가 선교사님들이 이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데요. 이 과정에
굉장히 그 좀 인상적인 일이 뭐냐면 교인들이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합니다. 교인들이 선교사들이 전도를 하고 막 이렇게 교회를 하고 뜨겁게 막 열심히 하니까요. 걷잡을 수 없이 교회가 이 확장하고 부흥해 갑니다. 문제는 이 문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전도해 놓고 보니까 다 초신자예요. 그럼 초신자죠. 한국의 조선에서 한국에서 전도를 해봤는데 다 초신자도 당연히 초신자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행정이 마비되고 사역이 재정적인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라며 또 앞에서 말씀드린 구제 사역이라며 봉사 이런 것들 예배를 좀 누군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며 등등 해서 현장 사역에 투입해야 할 일꾼이 없었던 겁니다. 이거는 외국의 서양하고 상황이 좀 다른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독특한 좀 인상적인 일입니다. 집사가 필요했습니다. 조선에 집사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제 믿고 지난달에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뻑뻑하게 모였는데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직분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아무나 집사 직분을 아무 근거 없이 좀 기간도 좀 지나고 막 이렇게 훈련 과정도 거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집사로 세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선교사들이 고민 끝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갑작스럽게 집사를 세우는 대신에 임시로 1년씩 가르치면서 집사의 일을 맡겨보자. 집사의 사역을 맡겨보자. 그렇게 해서 서리 집사로 사역을 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 몇 년이 지나면 그 중에서 정식으로 세우면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임시 제도가 서리 집사 제도입니다. 여러분, 서리 목사 들어보셨습니까? 서리 목사. 처음 하는 이야기들. 서리 장로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서리 집사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런 개념은 없었는데 초기에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정말 세계 역사의 이례적인 이런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세워진 임시 직분입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그 서양의 교회에서는 이런 왜 집사가 되기 전에 서리 집사라는 것을 왜 이런 직분 제도를 개념이 없었을까?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보이는데 왜 없었겠습니까? 서양의 교회는요 이미 수백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대를 이어서 신앙의 깊이와 이런 것들을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는 수백 년 동안 자자손손 막 몇십 대에 걸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면서 그렇게 계속 신앙의 그 가문 환경 그렇게 신앙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 없어도요 서양은 직분이 없어도 평신도여도 신앙의 뿌리가 엄청나다고 봐야 합니다. 조선시대의 유교가 아직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처럼 서양 교회는 성경적인 신앙관이 그들의 정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God과 함께 사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의 정신이에요. 완전히 몸에 배어 있습니다. 신실한 기독교 신자들. 모태신앙이 아무리 모태해서 모태신앙이라고들 한다고 하지만 그 신앙의 뿌리는 무시 못해서 모태신앙이에요. 그 신앙의 뿌리는 무시 못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리집사 제도는 한국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집사로 가기 위한 훈련과 준비 과정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집사로 가기 위한 훈련과 준비 과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 같은 교회 일부 교회에는 그 템포러리 디컨이라고 해서 임시 집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우리하고 좀 달라요. 서립사하고 좀 다릅니다. 임시 집사는 1년이면 1년 정해요. 3년이면 3년 그렇게 정해서 사역을 하다가 만료되면 자동으로 다시 평신도로 내려놓고 평신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집사는요, 사역을 임시로 한다 뿐이지 그때 그 집사는 직분은 정상 집사예요. 그래서 이 서리 집사는 앞에서 말한 집사 본연의 소명과 사역의식을 갖고 그 직분의 의미와 가치를 잊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핵심은 부지런히 훈련하고 준비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서리 집사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의미예요. 부지런히 훈련하고 준비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서리 집사가 그냥 정식 집사로 인식되고 있다.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1년 임시직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추어 버리는 겁니다. 나 집사 뭐 이렇게 그냥 그걸로 정체가 되고 멈추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 임시직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에 임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임명이 안 되면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렇게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는 직분자를 세우기 위한 훈련과 준비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직분자가 되기 위한 훈련과 준비의 열정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서리 집사라는 제도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서리 집사라는 제도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신의 한 수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신 은혜의 선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서리 집사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서리 집사 제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매우 많은 성도들이 빨리 성장할 수 있었고 빨리 신앙에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이 온전한 권사 집사의 직분들을 많이 이렇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교회가 빨리 동력화될 수 있는 발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리 집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부지런히 훈련하고 준비해가는 과정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서리 집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본연의 의미가 그게 살아있어야 동력인 거예요. 그게 살아있어야 우리가 빨리 성장하고 교회가 힘을 갖고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리 집사가 어느새부터 여기까지? 나 집사? 그럼 끝? 이렇게 해서 거기서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는 집사, 훈련받지 않는 집사가 어느 순간부터 늘어가면서 교회는 힘을 잃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국 교회의 선교사님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서리 집사라는 제도를 처음에 그렇게 안착시키고 그렇게 교회가 빨리 부흥하고 빨리 힘을 얻고 일을 하고 발전시켜 주셨지만 그게 어느 순간부터 정체되어 가면서 힘이 약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집사뿐만 아니고 이 원리는 집사뿐만 아니라 장로, 목사 다 똑같습니다. 쉽게 이름만 쉽게 얻으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사중에는 의미를 상실합니다. 힘이 없어져요.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거는 또 할 말이 있다는 얘기겠죠. 목사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보통 한 6년에서 10년 정도 걸려요. 목사님 정상적인 신학 교육 과정을 거치려면 거기서 하루아침에 또
그 신학교 들어갑니까? 또 한 몇 년씩 이렇게 또 준비하고 떨어지고 좀 이렇게 미끄러지고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뭐 강도사박 그 다음에 또 이제 목사안수박 그러다 보면 한 7, 8년 금방 가요. 한 보통 길게 잡으면 한 10년 정도 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떤 때는 막 6개월 과정, 4주 과정, 그분들을 제가 저기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중에도 신실한 목사님들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쉽게 뭔가를 이렇게 얻고 직분을 얻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한두 번이 아니고 그냥 전체적인 교회의 문화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힘을 잃어갔던 겁니다. 어느새 모르게, 어느샌가 모르게 힘을 잃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직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의미, 그걸 잊지 않고 우리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같이 애쓰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집사를 가리키고 있는 영어 단어가 디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헬라어의 디아코노스에서 왔습니다. 디아코노스. 이 말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인, 시중 드는 사람, 섬기는 자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제 주인이 식사할 때 곁에서 이제 이거 냅킨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필요하면 주인에게 갖다 주는 시중 드는 사람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더 거슬러 올라가면 원래 의미가 있는데요. 이 말은 먼지를 통해서라는 뜻이 있답니다. 디아코노스, 먼지를 통해서. 먼지 디아가 멀리라는 그 접두어도 되지만 헬라어에서는 뭔가를 통해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통해서 또 코노스는 코니스라고 하는 먼지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먼지를 통해서. 이 고대 표현에 먼지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먼지 일으키는 귀족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천천히 걷지 먼지 날리면서 그렇게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지를 일으킨다는 건 뭔가 막 바쁘게 분주하게 뛰면서 일한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좀 험한데 돌 이런 데에서 걷지 않고 막 바닥에 흙바닥에 막 이런 데 걷다가 막 뛰다가 막 뭐 하다 보니까 먼지 다 뒤집어 쓰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디아코노스. 먼지를 일으킬 정도로 부지런히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는요, 종이 자기 주인을 섬기거나 이 시중을 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분주하게 서두르는 모습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집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우리 주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때 여러분 섬기는 자가 디아코논, 집사로 번역되는 디아코노스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나는 집사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말이에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집사 직분을 감당한다는 건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서 사는 일이고 자신을 종으로 드린 예수님을 본받는 일입니다. 예수님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집사의 직분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 일을 열심히 또 충성스럽게 해나가면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 예수님을 본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 그런 거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다 제자면 다 제자가 아니다. 다 목사면 다 목사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다 집사면요, 다 집사가 아니에요. 구별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인지가 확실히 드러나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이라면 우리가 다 인정해. 그래서 투표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라면 우리가 다 인정할게. 그렇게 해서 집사를 집사답게
본연의 의미를 되살리는 일이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유명무실한 집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먼지를 뒤집어 쓰는 데에 주저하지 않는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험한 일, 굳은 일, 천한 일 그거 가리지 않고 필요한 일에 하는 거예요. 필요한 일이면 저거 아무도 하고 있지 않네. 저거 정말 내가 필요한 일이네. 그러면 하는 겁니다. 그게 먼지 뒤집어 쓰는 사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 꺼리는 일을 하는 것,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주님을 본받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집사라는 거룩한 직분에 걸맞는 삶으로 건강한 신앙과 인격과 사명으로 주의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